안녕하세요. 황성환 목사입니다. 해외 나와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해서 저와 13명의 아웃리치 팀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밤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금요일 집회 잘 마쳤고요. 주일 1, 2, 3부 또 청년 집회까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하고 수요일에는 뉴저지 온누리 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집회하고 월요일 밤에 돌아가는 일정인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또 젊은이들 일으키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새가족반에 들어와서 열심히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잘 수료하셔서 오메가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오메가 12 처치입니다. 우리 생애에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주의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자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유성 캠퍼스 1부와 2부에는 우리 권원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 3부에는 최종일 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 서울과 전주에는 이국희 선교사님 그리고 송진수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부에는 이승현 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던 삶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있는데 그 삶을 살고 있는 젊은 메신저들이 불을 토할 때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열방의 교회를 개척하고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힘을 주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나와서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메가 성도님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샬롬. 제가 박사과정 계절학교 하면서 마지막에 교수님이 한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미혼모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분식집에 연락을 해서 내가 돈이 없는데 먼저 음식을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 사장님이 음식을 배달해 줬어요. 이 분식집 사장님이 크리스찬이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띵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신앙은 교회당 밖에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원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이 메시지가 들렸을 때 순종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담장을 뛰어넘어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뛰어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예배 가운데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교회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한 3명 정도에게 동일하게 인사하실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11명의 팀원들과 함께 미국에 계신데요. 이제 토요일 일정 지나고 주일 사역 4번의 설교 사역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위해서 기억하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메가 12 처치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10년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또 최근 연도에도 설교하신 말씀들을 계속 들어봤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교회는 이렇게 인원들이 많아지고 사역이 많아졌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여전히 10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올해나 참 동일하시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열방을 이야기하고 청년과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전이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막 계절이 변하고 삶에 이러저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 믿음을 굳게 세워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드립니다. 여러분 그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햄버거 좀 드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디 햄버거 좋아하세요? 버거킹. 저는 이렇게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저는 KFC를 그 20살 넘어서 처음 먹었고 그 19살 고3 때 처음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시로 오니까 제 시골만 살다가 도시로 오니까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어가지고 계속 뭔가 버거킹을 먹는 게 햄버거를 좀 뭔가 그래도 프랜차이즈지만 아는 거지 않나 생각하고 먹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롯데리아를 계속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롯데리아 가서 먹고 그냥 치즈버거 먹고 대리버거 먹고 하고 있는데 서울에 2024년에 파이브가이즈라는 버거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드셔보신 분 파이브가이즈. 그래 뭐 종종 계시네요. 대전에서 흔치 않게 드신 분들이 계시네요. 보니까 10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햄버거 하나 먹겠다고 종일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먹고 가서 지금도 가보면 이제 뭐 강남점은 좀 여유가 있는데 저 흰세계점에 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15가지의 토핑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대요. 메뉴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중에 토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마음대로 넣고 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해보면 이론상으로는 이 파이브가이즈에서는 총 32,760개의 조합으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딴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조합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버거집에 가가지고 저는 요거는 좋아하니까 넣어주시고 요건 싫어하는 거니까 빼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가 알레르기 있으면은 요거 가서 좀 빼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햄버거집에 가면 커스텀으로 되는 좋은 이제 사례죠. 그런데 이런 햄버거집에서 먹는 것과 같은 행태로 사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나 우리는 좀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는 예배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회개는 싫고 축복은 원하지만 헌신은 거부하고 있는 신앙. 요즘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쇼핑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건 집어넣고 내가 싫어하는 건 빼고 이건 넣고 저건 빼고 저 알레르기 있으니까 저 신앙생활 할 때 재정 이야기하면 저 알레르기 올라와요. 재정 얘기 좀 빼주시고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는데 우리 리더 계속 2번, 3번 얘기하는 이거 알레르기 와 빼주시고 평일 예배, 새벽 예배 얘기하면 그거 빼주시고 축복 아니면 어떤 패션이 좋은 어떤 좋은 모습들 아름다운 것들만 내 쇼핑 카트에 넣고 있는 이런 쇼핑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헌신의 알레르기가 있으십니까? 혹시 재정의 알레르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적인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신앙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서도 참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치 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돼버린
패션 페이스 돼버린 크리스천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중심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커스텀된 제자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힙하고 트렌디한 느낌의 제자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자화를 이야기하면 뭔가 그래도 좀 깨어있는 크리스천처럼 보이기 때문에 뭔가 힙한 트렌디한 모습처럼 보여질 것 같기 때문에 제자화를 얘기하면 신앙생활할 때 멋있으니까 일종의 패션이 된 신앙의 형태로 이야기되고 있고 백화점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오는 쇼핑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에게 정죄하거나 찌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비추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은근히 거절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걸 대면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의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매우 단호하게 소비자들은 떠나가라고, 군중과 회중은 떠나가라고 하시고 헌신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소비적이고 팬처럼 행동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에 우리 오메가 교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커스텀 크리스천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에 당하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그분이 무덤에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성 안에 소문이 퍼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군인들을 불러와가지고 너 자꾸 무덤에 비었다는 얘기하지 마라. 그거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이야기해라. 그 거짓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짜 소문이요, 그 당시에만 떠돌아다닌 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 예수의 제자들이 가져간 거 아니야? 그거 원래 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신 거 아니야? 그거 원래 없던 일 아니야? 라고 예수의 부활을 폄훼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러한 모든 거짓을 뒤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오늘 이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16절에서 11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제자로 머물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또 다른 제자를 일으켜야 한다.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권세와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끌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태복음 말씀은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사실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때때로 연약한 모습, 미성숙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루키의 자리에 있는 자, 비기너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실패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생활은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도자입니다. 신앙을 고민하는 단계부터 구원받고 빌리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재생산과 선두주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요,
우리는 이제 탐색하는 신앙을 고민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선두주자만 되어야 한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모두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도자의 자리에 있거나 빌리버의 자리에서 이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서 더 이상 전진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다수의 인원들, 많은 군중을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훈련되고 뜨거운 삶으로 하나님께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내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는 어떤 것을 배운 사람이다, 제자는 어떤 코스를 통과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제자는 모세오경 5개의 저 경전을 다 외워야 돼. 자, 제자는 내 제자 되려면 최소한 선지서 7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예레미야서 정도, 이사야는 외우고 있어야 돼. 야, 그래야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걸 학습해야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으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네 삶이 어떠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 삶에 대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즉 제자 훈련은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1대1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1대1 가르치고 계실 텐데 1대1 훈련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 1대1 제자 훈련이라고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지만 이 1대1 12주에서 16주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거 갖고 시험 봤을 때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학습하고 배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화란 무엇이냐면 1번부터 6번까지 어떤 코스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화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화는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제자화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제자란 누구인가를 거부할 수 없이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 제자의 첫 번째 조건 시작.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소모하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내가 만약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노력이라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애를 한다면 내가 연애를 하는데 내 애인과 시간 보내기보다 내 친구나 다른 이성 친구와 시간을 더 보낸다라면 그 사람은 이 연애하고 있는 이성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사랑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소개팅할 때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소개팅할 때 뭘 보세요? 어떤 조건을 저는 신앙만 봐요
하는 분 있어요? 진솔하게 이렇게 양심에 손을 대시고 저는 목사님 신앙만 있으면 돼요. 예수 사랑하는 친구면 끝입니다. 그런 친구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다 조건을 보여줘. 뭐 키도 보고 얼굴도 보고 뭐 어떤 사회적 조건도 참 이런 것들이 넘어갈 수 있는 신앙적 눈이 열리기를 전 소망하지만 이제 요즘 소개팅을 하고 한다면은 이걸 확인한다고 해요. 뭐냐면 유튜브나 인스타의 알고리즘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서로 섬찟한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스타 알고리즘은 어떠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살짝 보면 지금 와 이거 내가 옆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나? 보여줄 수 없는 경우들이 왕왕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인데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사람이 우리 규리의 인스타일까요? 아니면 어떤 원희의 인스타일까요? 아마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 형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9개의 사진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뭘 요즘 관심 있어 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괜히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내 애인한테 뭐 보여달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 SNS나 이제 유튜브 계정을 딱 그 미디어 팀 안에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좀 관리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관리를 해야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되게 이제 시사 뉴스나 역사 유튜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거 많이 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건축 이야기 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그 인사 HR에 대한 것들하고 인테리어나 건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보면은 그런 거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 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이걸 우리는 때때로 너무 되게 신앙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찬양을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때 그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를 사랑하는 게 어디서 증명되느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어디서 증명되느냐? 여러분들은 어제 봤던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무엇에 좋아요를 누르셨습니까? 정치적 조롱? 어떤 사람에 대한 뒷담화? 어떤 연애의 소식들? 그리고 혹은 어떤 사건과 사고?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좋아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이것들을 대면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마 이걸 바로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면하고 그것들이 잘못된 방향성이 있다면 예수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좋아요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인생이 제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 포기와 사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는 자기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자아가 죽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지체와 상담을 하는데 제가 막 승질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편집되어 있는 권원주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성질이 막 이렇게 막 온화하고 좋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하고 나서 너무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막 바들바들 떨려갖고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막 주님 제가 너무 화가 나요. 막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친구에게는 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했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자아의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즉 사망을 지고 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다윗은 자기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엄청 많이 지었잖아요. 그 의무와 책임으로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많은 시편을 남긴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은사도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은사, 음악에 대한 은사. 다윗이 예배 인도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요. 저는 올해가 워십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다윗은 그런 예배자였거든요. 와, 그러면 나 같으면 다윗 예배 너무 잘하네. 제가 만약에 커뮤니티 사역자인데 우리 커뮤니티 안에 다윗이 있어요. 그러면 야, 예배 인도 너다. 예배 인도해. 예배 인도 너 그냥 쭉 이번 커뮤니티 예배는 네가 다 예배 인도야. 야, 계속 귀신 떠나가고 축사 일어나고 치유 일어나네. 잘한다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가운데 잘하는 것대로 은사대로 살아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시는데, 그에게 십자가는 뭐였냐면 왕이었어요. 그는 손으로 음악하며 연주하며 아티스트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에게 주신 것은 하프가 아니라 손을 둔탁하게 만드는 피 흘리는 검이었습니다. 그걸 지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성전도 못 지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사람 동역자는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죽이 잘 맞는 친구하고만 1년 보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그 지체에게 주목하십시오.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자가 제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이번하고 되게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한 번 더 강조점을 두시는 건데, 그건 뭐냐면 재정에 관한 강조점을 두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한 명의 젊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보면 그 부자가 예수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면서 이제 쭉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율법대로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자 이 부자가 저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이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이 젊은 부자를 어떻게 보시냐면 17절 21절 말씀에,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얘기하셔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가 진짜 계명대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배 안 빠지고 충분히 헌금하고 충분히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계명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 답변을 통해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이 질문, 이 젊은 부자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숨겨져 있는 진짜 질문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야 라고 했는데, 결국 젊은 부자는 어디서 걸려 넘어졌냐면 재정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젊은 부자 돈 많았으니까 걸려 넘어진 것 같죠?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한 돌뿌리는 얼마입니까? 이 부자는 최소한 몇 억 갖고라도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는 때때로 5,000원, 10,000원, 그게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 제자는 반드시 자기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 안에 이 재정관이 점검되기를 주님의 이런 축복이 되깁니다. 그리고 제자는 또 어떻게 증명되느냐? 성령과 함께함으로 증명됩니다. 성령은 제자와 함께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거다. 즉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아, 저는 인내심이 약해요. 아, 저는 원래 그런 기질이 없고 그런 은사가 없어요.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나보다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힘든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름이 모두에게 있는데 그 씨름을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 삶을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살아올 때 참 큰 고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난 참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 좌절감이 좀 있었어요.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타이거 철자 쓸 줄 아세요? 호랑이. 이게 제가 해석해 드렸어요. 호랑이, 여러분 타이거 쓸 줄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걸 쓸 줄 몰랐어요. 지금도 영어 참 못하지만 제가 계속 시골에서만 살고 영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5학년이 됐는데 타이거를 쓰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못 썼어요. 틀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두 손으로 막 때리시면서 이것도 모르냐고, 너는 어떻게 된가 이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계속 등을 때리신 거야. 제가 그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은사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은사 뭐야 물어보면은 전 예전부터 저는 은사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라고 하는 게 제 대답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참 떠돌던 인생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더 이렇게 공신력이 가니까 보통 한 명 할 때 이제 삶의 여건이 막 너무 많이 바뀌는 게 사실 정서에 안 좋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 이전에 25번의 이사를 다녔었습니다. 한번 등본 뗀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총 33번의 이사를 이제 제가 최근에 뗐을 때가 마지막이 33번이었는데 그 중에 25번이 20대 이전이었어요. 거점없이 막 떠돌아다녔었고 저의 삶에 되게 가난이 당연했었거든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 진천에 가면 사석상벌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혜인이 집에서 근처인데 여기 가면은 옆에 주유소에서 아저씨들이 타이어를 놓는 창고가 저 왼쪽에 있는 조리실 건물이 있어요. 저 건물을 반하고 그 반한 거에서 또 반을 해서 이제 4분의 1만큼 되는 곳이 저희 집 이제 가족이 5식구가 살던 곳이었어요. 저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딱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타이어 요만한 것들이 이제 그 트럭 타이어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나가서 문을 열면 이제 저희 가정이 살고 있는 요 무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정도 되는 데에서 5군데 살았으니까 6명이 살았으니까 참 저는 가난도 당연하고 칭찬받은 기억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연히 저를 선연원 사역에 연결을 시켜주시고 또 오메가 교회를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신앙생활할 때 참 큰 의문이었어요. 난 부족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제 이름이 권원주인데 한자로 으뜸원의 두루주자예요.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괜히 나한테 이런 이름을 주셔가지고 저는 학기마다 초등학교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자기소개할 때 한자 뜻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그 시간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저는 으뜸원의 두루주자 권원주입니다. 얘기하면 그러면 너 이름이 이렇게 다 잘.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영어 타이거 못 써가지고 맞고 그런데 뭔가 누릴 줄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염원과 혐오가 아주 제 안에 집원복이 돼 있었어요. 저는 특히 이제 우울감이 되게 심했었는데 제가 우울감이 올라오면 어떤 사람들은 막 우울하면 막 옆에 사람 때린다고 하고 욕하고 하면서 여기 이제 서울에서 오늘 말씀 높여주신 이국기 선교사님은 그게 파괴를 상대방에게 갔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왔어요. 막 저는 우울감이 올라오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면
와, 나를 죽여버리고 싶다, 나를 막 부숴버리고 싶다, 이런 감정이 막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지고 상한 인생에게 와가지고 그냥 치유받고 은혜 많이 받고 자 오늘 예배 기도 많이 하고 가, 이 정도 타원이 아니라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디어 지금은 이제 총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미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배팀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나도 예배팀 섬기고 싶다 해서 고등학교 동아리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거기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들어갔는데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해가지고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변성기고 그랬었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그때 리더하는 제 친구가 고민하다가 원주야, 지금 싱어 자리가 다 찼다. 차가지고 네가 어쩔 수 없이 PPT를 좀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PPT를 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프젠터나 이렇게 배경 영상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 회중이 바라보는 PPT는 또 선임자가 있어가지고 그거 말고 저 뒤쪽에서 예배팀이 볼 수 있는 프롬프터로 보는 걸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그거 좀 해줘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정기 예배가 있을 때마다 다 회중이 이제 이 무대를 바라보고 또 회중과 함께 예배팀이 하고 있을 때 저는 벽에서 3m 떨어진 곳에 프로젝터 하나 놓고 벽 보면서 예배했어요. 거기서 PPT 검은 화면에 넘기면서 그냥 혼자 예배하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보내셔서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계속 PPT를 했거든요. 소년원 사역 왔을 때도 예배팀으로 이제 오긴 했지만 금방 이제 뭐 은사가 없는 게 드러나니까 다시 PPT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주 관사 PPT를 하네? 그러면 미디어를 할 수 있겠네. 여러분, 미디어를 PPT를 하면 그래서 한번 포스터 만들어 보라고 하셔서 할 줄 모르는데 또 하시니까 꾸역꾸역 책 찾아가지고 하면서 책 그때 정말 일주일 한 달 동안 수십 권의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맡기시는 사역과 자리에 있으면서 걸어왔더니 어느 날 보니까 2025년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메가교회 사역하시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오메가교회 신년이 되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요거 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절대 그건 안 시키셔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절대 안 시키더라고요. 계속 다른 일을. 이제 그래도 목양 사역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건축 사역 같이 동행하고 해보래. 나는 기독교과 나왔는데 인테리어 찾고 건축 찾아봐야 되고 용어 모르는 거 있으면 아저씨들한테 괜히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한 해도 제 역량대로 사역하거나 제 그릇대로 살아간 순간이 한 번도 없었고 매년 매 순간 용량 초과였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지금 버티컬하고 원띵을 제가 버티컬하고 있을 때였는데 합치자려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가 한 80명 정도가 되는 거였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회하실 때가 50명 사역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그게 인생의 제 맥시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너 합쳐서 80명 사역할 볼래?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됐지만 80명 사역해볼래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하지만 제 그릇이 그걸 감당할 만큼 안 될 것 같아서요, 목사님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나눠서 하거나 다른 사역자가 하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제 눈을 바라보면서 야 권원주, 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임하기 전에 훅 들어와서 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나? 오메가 교회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반추에 고민해보면 그들은 해마다 숨막히고 부담스럽고 용량 초과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다.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부르시냐면 제자를 부를 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누가 제자인가? 쟤는 나보다 찬양을 더 잘하니까, 나보다 성경 구절 더 많이 외우니까 제가 제자인 것 같다. 쟤는 직위상 DNA 리더라고 있으니까 그치, 저 정도 저게 리더 제자지. 신앙 한 10년 다닌 친구 보면서 그래 10년 정도 다녀야 제자지.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삶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라면 제가 만약 오늘 12명의 제자를 모집했다면요, 저는 베드로 무조건 자릅니다. 왜냐면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전 감정적인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F 탈락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얘네들은 심지어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벌써 자리 얘기를 해요. 어느 자리에 앉니 저러니, 이것들 봐라, 어린애들이 벌써 권력력이 있네, 야망이 있네. 불합격. 권원주, 강서구, 도현우. 제가 곰곰이 보면서 최근에 어떤 설교 듣는데 복음적인 외모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최하운우가 여기서 설교하면 메시지가 들어오겠어요? 얼굴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참 좀 복음적인 페이스를 갖고 있다. 잘생긴 애들도 다 잘라버려야 돼, 저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준비됐을 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할 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의 삶으로 조각해 나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4장 말씀, 아비, 어미, 아내, 자녀 다 포기하고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로 따라와라. 이거 너무 숨막히지 않아요? 근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는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16절 말씀 봐볼래요? 교란 제자들. 의심의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디스타조라고 하는데 의심하다는 뜻이 있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11명이. 우리 구세주신가?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기적도 받고 인기 얻은 것도 받고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신 것도 받고 40일 동안 부활체와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의심하고 있고 그 예수님 앞에 보고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분한테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제자라고 하시고 심지어 너 제자 되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얘들아 니들이 제자를 세워라고 그 다음 레벨에 감당 못할 용량 초과하는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이 있으신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톨에 남김없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한 전략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의 제자가 그 다음 제자를 세우고 그들이 그 소명을 계속해서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양시켜가고 심겨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먼저 자기 삶이 변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에서 아까 빌리버의 삶에서 제자가 된다는 건
나를 위한 신앙에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리고 그 제자가 능력 있게 더 나아가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에 지목하셔야 돼요. 제자에게 그 능력이 언제 부어지냐면,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 자들에게, 오늘 28장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 자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부어진 자들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면 그때부터 권세와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와의 핵심은 어떤 슈퍼스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에 12명의 제자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꿔 나갔습니다. 25년 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25년 전에는 그 고대 지중해 연안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50년 만에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은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아주 강력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오늘 28장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이곳저곳에서 제자를 세워냈더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0년 전 대전 땅에 대적은 우리 오메가 교회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를 세우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지금 청년과 다음 세대를 향한 진동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적은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제자를 세우기 시작할 때 저 사단의 제국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주 요주의 인물로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다른 제자를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에 여러분들의 소그룹 공동체가 있으시죠? DNA, 커뮤니티, 캠퍼스들, 그 모든 것들이 제자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다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고 나 때문에 쟤 죽고 있고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자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메가 12 우리 인생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세워낼 때 사단의 제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고 주의 나라 킹덤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